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자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네, 설렙니까? 설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CBF 우리 교회자들이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또 성탄 연극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설레고, 오늘 서일 형제님은 또 친구도 데려와서 함께 성탄을 또 기쁨으로 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후에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사랑, 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구원의 뿌리 되시고 또 돈은혜가 되심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로부터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계명대로 주의 율례대로 흠없이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 불신의 말 때문에 그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벙어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태한 지 5달이 되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잉태한 것을 감사하면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 주님께서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도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듣고 비천한 계집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참 도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고 그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을 보고도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 시에도 주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해서 세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두 생명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그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탄생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를 보니까 별로 나하고 이렇게 연결을 깊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요한의 탄생 또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영접합니까? 네.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기쁨의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앞서 준비한 세례요한이 탄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주에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의 탄생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참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량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이 죄를 지은 것을 이 몸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연으로 다 새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그 희생제물로는 효력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짐승의 이 피를 내서 희생제물을 드리더라도 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매년 속죄제를 드리지만 매일 이제 죄에 끌려다니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서 모든 죄의 뿔, 사단의 뿔을 다 꺾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이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6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구원의 뿔로 다 파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 돌아보시는 사랑이 참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랑이 어떤지 짐작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부모를 떠났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카톡을 보내고 또 문자를 안 받으면 마음 졸이고 또 기도하고 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를 위해 간구합니다. 부모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자녀가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버리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속상해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러한 새 생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아픈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겠습니다. 둘째,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불쌍하다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루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일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했은즉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이 순종을 보고 내가 이 영원토록 천하 너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복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대항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과 맹세,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 그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맹세는 수천 년이 지나도 조금도 잊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이제까지 수많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끊임없는 사랑의 이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처럼 구원을 베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내가 구원을 시켰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제 나한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교제를 하시면서 이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제 모든 축복의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거룩함과 이 양성과 모든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이 축복이었으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인생, 지저분한 인생, 타락한 이러한 이 삶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결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 불안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은 떳떳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이제 진실하게 사랑하며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성결한 삶 또한 담대하고 떳떳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네. 셋째, 돈느네가 위로부터 임하여.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경제적인 구원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있고 이제 참 여러 가지 구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제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은 죄 사함으로 인한 이것이야말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길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사함을 이루는 준비 작업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 사함을 이룹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돈느네에서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돈느네에서 임하실 때 모든 죄의 어두움, 모든 사단이 주는 죽음의 세력을 환하게 비춥니다. 죄가 용서되고 죽음은 영생의 은혜가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느네로 임하실 때 이 세상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 돈느네가 떠오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두컴컴한 그 칠흑 같은
이 새벽에 이제는 환히 동이 도우면 점점 환하게 밝아 오게 세상은 환해집니다. 또 따뜻해집니다. 또 해가 비치면 이제 이 생명이 팍 살아납니다. 저희 그 집에 이 화초를 다 주워서 갖다 놨는데 창가에 있는 화초는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이쪽에 입구에 있는 이쪽 이 화초는 이 해를 못 받아가 그 차인데도 시들시들합니다. 이 햇빛을 못 보면 생명이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는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무기로 시들시들하고 해서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막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망 없고 미워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도는의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춰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는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차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도는의 그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사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는의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셨을 때 이제는 사망의 한계가 터졌습니다.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도는의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망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이러한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도는의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발밑에 이제 밟힌 잡초도 옛날에는 그냥 짓밟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잡초가 파릇파릇 새록새록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보였습니다.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는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본문의 첫 부분을 다시 살펴봅니다. 사간의 찬양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한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예언하여 말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아이 고개에 예언 점성가들이 모이는 그 쪽집게 예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족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시편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도는 내가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황선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춘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에게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 그 말씀 역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한 유학생이 와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는 프리메이슨에서 운영하는 이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동료들과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적발이 되어서 학교에 경고를 맞았습니다.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퇴학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의 과거와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놀랐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저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말하는데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쟤는 어떻게 돼? 쟤는 말씀 공부와 이제 주로 신비한 예언 체험을 나누는 교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평화가 사라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함으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신비한 예언의 은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한들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무엇합니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고 전함으로써 진정으로 예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가랴의 예언을 우리의 예언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사가랴의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즉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본은혜가 되셔서 구원의 뿔로서 오신 것을 마음에 감사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탄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